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일 수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주님을 기념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신자를 위해서 또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양육받고 제자화 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두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인도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머리, 우주의 인도자는, 통치자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참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원래 오늘 보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신성면에서, 하나님의 면에서는 그분은 원래 주님이셨고 원래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피조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인성이란 그런 요소를,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성적인 모습에조차도 이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만물뿐만 아니라 만물의 가장 중심인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은 바로 신성을 넘어 인성적인 모든 모습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바로 주가 되신 것을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인성적인 모습에서도 이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주님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주인을 갖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또 이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에 단어가 또 나오죠. 이제 여기가 임금과 구주. 한번 따라할까요? 임금과 구주.
근데 번역을 그냥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이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분이 이제는 보통 이렇게 인도자다. 인도자, 지도자. 이 북한에서는 영도자라고 말해요. 영도자, 수령 이렇게 영도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이끌어가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요, 바로 인도자요, 영도자가 그분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영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임금이란 그런 뜻을 의미하고, 그 임금과 어떻게 해요? 구주는 우리 구원자, 구세주를 말하죠. 그분이 그러한 능력,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알다시피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430년 이상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나 바로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열 재앙을 보내시면서 결국 끌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들이 거역하고 반대할지라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결국 어떻게 그분의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만약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반대자가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갈아버리고 위정장도 갈아버리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은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설사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설사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참된 누림을 갖도록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금, 지도자, 바로 인도자요,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구주시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많은 왕들과 대통령이 있는데 그들 세상의 모든 왕과 대통령들을 통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들의 바로 통치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있고 국률이 있고 인내가 있으셔서 금방금방 우리 같이 막 한 번에 금방 탁탁탁 정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은 그분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 멋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바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만물의 머리는 사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죠. 우리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는 사실 교회고,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사실 실제로
지금은 세상이 다스리는 거 있지만 좀 있으면 바로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통치권을 좀 있으면 주십니다. 그걸 지금 다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과 머리, 사실 이 머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축복과 생명의 모든 역사는 사실 무엇을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머리가 왜 있어요? 이 몸의 모든 활동과 누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그 풍성한 놀라운 이름, 다양한 권세, 능력은 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의 능력,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가 창조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능력, 우리가 초월의 능력,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복의 능력과 머리가 되는 오직 능력을 우리는 늘 외치죠. 이 머리가 갖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굴 위해요?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생리적으로도요. 이 몸은요, 이 피의 순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피의 순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성도들과 깊은 교제와 교통과 사랑으로 교제하면 이 사랑의 교제가 뭡니까? 바로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지체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와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간증하면서 주님을 높일 때 생명의 역사가 잘 순환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머리에 있는 오직 능력이 우리 온몸에 공급되는 역사가. 그런 의미로서 여기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왜? 사실 이 머리와 몸은 사실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 뭐 하나잖아요. 뭐 이거 분리될 수 있죠. 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구나. 뭐 늘 마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 합한 자 한 명이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 아, 내가 주님과 한 명이구나.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으로서 그분과 하나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역사가 왜? 그분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또한 간증이요, 표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순환, 생명의 교통, 우리가 그런 서로 모든 성도들이 만나 간증할 때마다 그 생명의 순환과 교통이 함께해서 오직 능력의 머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신약 안에서 이러한 질서가 있고 인도 직분이 있다. 우리의 인도 직분의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냥 그 머리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우주의 영적인 이러한 아름다운 질서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밑에 오늘 보니까 뭐 남자, 뭐 여자, 이것은 뭐 어떤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머리됨 안에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는 직분의 최고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그 인도 직분이 있죠. 뭐 가정에서도 그냥 부모님이 그 가정의 인도 직분들입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어떤 지방이나 또 회의나 어디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는 거기에 그 집안에 특별히 큰 형이든 큰 누님이든 거기에서 야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에 잘 지켜라. 그래서 집도 잘 보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일단은 이렇게 그런 순서의 가정에도 어떠한 인도 직분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영적인 그 인도 직분이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이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인도자들이 있어요. 너희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그래서 보통 나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우리는 교회에서는 나는 교회 사역자, 교역자라 그래요. 교역자 보통 부르잖아. 우리 여의도에서는 교역자 분 오셨다. 우리 그냥 교회 사역자들을 보통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역자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바로 인도하는 직분으로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 인도한다는 것은 뭐 양의, 우리가 다 주님의 양 아닙니까? 양의 선두자죠. 그 양들도 이렇게 이끌다 보면요, 그 앞에 선두자가 이렇게 개울가도 먼저 건너야지, 야 다른 양도 어떻게 쭉 따라가요. 항상 그런 의미로서 양물의 인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렇게 그냥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인도하는 자들이 있죠. 인도하는 자들은 실제로 누군가.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는 일단은 장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로교회가 생겨요. 성경을 쭉 보니까 뭐냐면 뭐 캐톨릭에서는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사제들의 진서가 있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나 그 종교개혁에서 캐톨릭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은 그동안 오랫동안 성경이 덮여 있었죠. 성경은 보통 성직자만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일반 성도는 또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손으로 쓰니까 많이 퍼질 수도 없고, 또 이것도 거룩한 책이라 했고, 특별히 성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질 수 있지 않는 그런 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인쇄술이 그때 또 발달되면서 또 번역이 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말씀을 나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말씀하는 빛이 있으니까. 그럴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장로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교회 치리는, 교회 인도는 장로들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무슨 교회가 생겼어요? 장로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추구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보통 그냥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죠. 세례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뭐야? 침례로 돼 있어. 침례. 그래서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 받는 게 맞지 않다. 우리는 물에 잠겨져야 된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 특별히 나는 환자가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식으로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전통적인 것은 뭐냐? 침례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생겼어요. 침례교회.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뭐 감리교회, 또 우리는 뭐 순복음교회는 뭐 오순절, 미국에서부터 이제 1900년대부터 특별히 오순절의 운동의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교회라고 조금 이렇게 부르죠.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런 많은 개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은 성경에 보니까 이 장로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이란 바울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도 자기를 장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 원래 사도란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장로란 의미는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를 장로라 그래요. 사도는 이제 선교사처럼 모든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된 요소이라고 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장로를 한 사람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까 누군가 그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도시에서 또 장로를 세우고 또 가고 그런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장로는 이 시대로 보면 그냥 보통 우리는 교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말씀에 아까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 인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로마서 12장 8절 그 앞에 보면 바로 뭐라 하냐면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부지런함. 그러니까 이 교역자 교회 인도자들은 진짜 여기 있는 마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부지런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아까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특별히 가르침에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장로, 교육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게 감독, 뭐 감리교도 그렇고 감독이라 그러잖아. 감독, 장로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번역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많이 나눠졌어요. 보통 이 장로하고 감독 여기 써 있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 감독은 다른 뜻이 아니라 위에서 헬라 말하면 위에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직분자 중에서 그냥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공급하는 자들로서 장로란 뜻은 영적인 면에서 성숙한 자 이런 뜻이죠. 장로 나이가 성숙한 자 이런 뜻이 강이 많고 또 감독의 단어는 기능적으로 위에서 바라보면서 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는 장로라 부르고 또 기능적으로 일하는 요소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장로보다 그 장로 중에 대표가 감독이다. 그래갖고 이것을 번역을 또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급제도 비슷하게 캐톨릭은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면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한 사람을 기능적으로 볼 때는 바로 감독이라 부르고 왜 위에서 치리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나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입장에서는 장로라 부르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감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들을 또 장로들을 세울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니까 맨 끝에 나그네를 대답하고 맨 끝에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요? 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할수록 잘 가르치는 일이 주된 사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장로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 행정하는 장로 이렇게 잠깐만 구분을 많이 시켰죠. 근데 사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교단마다 이 시대는 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교회 나름대로 교단의 어떠한 나름대로 법규에 대해서 교단 헌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그냥 교회가 이끌어가죠. 성경적으로 잘 안 돌아가죠. 이미 그냥 틀이 잡혀갖고 바꾸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특별히 교회의 이 인도자들은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교육자들,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들, 이 영적인 장로들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참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만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교회 하나님이 또 이 담임 목사님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자세 또 그 교육자를 도와서 우리 또 실제적인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같이 하나가 돼서 성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럼 당연하게 모든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쓰여있어요. 약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또 막 이렇게 권세를 주장하는 자 이거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봉사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교회에 참된 인도자의 직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앱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